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한 2주일 전쯤에 우리나라 진주에서 좀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었습니다. 안인득이라는 중증 정신병, 정신착란증 환자가 자기가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데 거기다 불을 질러놓고 위에서 그 불이 나니까 막 뛰어내려오는 사람들을 칼을 들고 무차별로 휘둘러가지고 5명이 죽고 13명이 중경상을 입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 안인득의 형이 사고가 나기 얼마 전에 한 열흘도 되기 그 전쯤에 이 사람을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그랬다가 실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참 기가 막혀요. 제가 이렇게 신문을 보다가 타이틀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안인득 정신병원 입원 거부 이렇게 써 있길래 이 나쁜 사람들이 또 돈이 없다고 입원을 안 시켜줬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열어봤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왜 이 사람이 정신병원에 못 들어갔냐면 자기가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동의를 안 해버리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중증 정신병 환자가 병원에 들어가려면 자기가 자기를 정신병 환자라고 인정을 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잘하는 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미친놈이 자기가 미쳤다고 하는 거 봤냐? 그런데 이게 현실이 돼가지고 미친 사람이 자기가 미쳤다고 그래야 정신병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규칙의 배경이 보니까 또 굉장히 말이 돼요. 그전에는 가족의 동의 하나만 있으면 한 사람만 동의하면 정신병원에 넣을 수가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자식들이 또는 자기 배우자의 재산을 노리는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부모를, 남편이나 아내를 정신병원에 넣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좀 규칙을 강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유야 어찌 됐던 간에 정신병원에 들어갔으면 여러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못 들어간 이 사건만큼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맥락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너무 안타까운 이런 상태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뭐냐면 자기의 영적 상태를 자기가 진단하는 거죠. 자기가 진단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인지 자기가 자기를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 그러면 자기한테는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죄인이야 그러면 자기가 그냥 자기를 죄인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런 안타까운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자기가 스스로 정신병자로 인정하거나 안 하는 거나 이게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객관적으로 우리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이지요. 그래서 이 계명에 자기를 비춰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구나, 안 그렇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계명과 자기 삶을 비교해봐서 계명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정해버리지 않으면 거기서 끝난다는 거죠.
나는 여전히 주님 잘 믿는 사람인 거죠. 옛날에, 지금은 의학 분업이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진단서, 프리스크립션을 가져가지 않으면 요즘 약을 탈 수가 없는데, 옛날에는 자기가 자기를 진단하고 약국에 가가지고 나 여기가 가려운데 여기다 활명수를 부니까 낫습디다. 그리고 활명수를 사다가 부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그런 세상이 있었어요. 지금 참 미련하다고 그러겠지만 그런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는 거죠. 내가 나를 진단하고 내 병은 내가 알아, 내 영적인 상태는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그렇게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범하는 죄보다 100배 1000배 더 무서운 그런 죄가 뭐냐면 자기 일을 자기가 판단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죄 져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 십자가의 끔찍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지옥에 가냐?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고, 주님의 공로를 힘입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유의 대부분은 뭐냐?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자기가 주님 앞에 짓는 죄들을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나름대로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잘 보면, 저도 제 안을 잘 들여다보면 제가 죄라고 인정하고 싶은 것만 죄라고 인정해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아무리 말씀에 시퍼렇게 살아있어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죄인은 보니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 가지 뭐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죄인, 또 다른 죄인은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죄인.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둘 중에 하나도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마귀의 그 다른 이름, 원어적인 이름이 뭐냐면 디아블로스예요. 요즘 그 게임 중에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어가지고 디아블로스의 원인, 그 원어의 뜻을 찾으면 맨 이상한 게임 그런 기사들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디아블로스란 말이 뭐냐면요,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던져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이간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나뭇가지에다가 쐐기를 하나 이렇게 딱 박아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뭇가지는 말라서 죽어버려요. 이 역할을 하는 게 이간자라는 뜻인데, 여러분, 마귀가 그런 존재입니다. 마귀는 에너지가 끝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하면 피곤해서 다시 자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에너지가 끝이 없는 존재이고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벌써 그 짓을 몇천 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 지혜의 그 능력의 경험까지 풍부해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우리가 마귀를 스스로 대적하려고 해도 대적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찬양한 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시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발람과 발락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당시에 최강대국인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그리고 거기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그것도 이렇게 돌아 걷는 거 아니라 바다가 쫙 갈라져가지고 거기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국가들이 이제 공포에 부들부들 떨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차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모압이었습니다. 이 모압의 왕이 발락이었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모압을 칠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이 모압은 이스라엘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됐든 없애버려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뭐냐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굉장히 능력 있는 선지자라서 그 동네에서
발람이 저주하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았어요. 발람이 축복하는 사람은 다 축복을 받는 그런 엄청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겠다. 그래서 자기 그 귀족들을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야, 돈 많이 줄게. 내가 너를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높은 사람을 만들어 줄게. 와서 이 백성들을 좀 저주해 다오. 그렇게 했더니 선지자답게 기다려라. 내가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너를 따라가겠다. 그리고 물어봤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그 백성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백성이니라.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또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번에는 더 많은 돈과 명예를 약속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셨으면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물어보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게 된 거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게 아니죠.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미 그때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자격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저주만 하고 명예와 그런 재물을 얻을 생각에 신이 나서 막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발람이 잘못했습니다. 원치 않으시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대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래서 가서 저주는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축복만 잔뜩 하고 그리고 자기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얘기가 끝나면 이건 한 회개한 그런 선지자의 이야기로 그렇게 끝날 수 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전혀 다르게 나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발람이 그냥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락에게 이렇게 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고 간 겁니다. 발람은 선지자이기 때문에요. 눈을 똑바로 들어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뭘 보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강한 것이 아니라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발람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만 저를 끊어놓으면 이스라엘은 질이 멸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거죠. 그래서 발락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한번 이스라엘 진영에 보내봐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한번 만들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날 거고 이들은 그냥 거기서 자멸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마귀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수법을 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우리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잘 압니다. 다만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던 그 일을 우리에게도 항상 하죠. 뭘 하냐면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집어넣습니다. 우상을 집어넣어요. 죄로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게끔 만드는 거죠. 여러분 분명하게 아세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건 절대로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날마다 정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40일을 금식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지 마귀가 우리가 조금 착한 일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냥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걸 두려워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마귀는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대로 상대하는 방법이 있어요. 조금 선한 일 한 사람은 그 사람대로 상대하는 방법이 자기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마귀가 상대할 수 없는 불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철석같이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만큼은 마귀가 절대로 상대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을 우리로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공로를 의지하면 그 사람은 죄 안 짓던가요? 그 사람은 정말 흰눈같이 휘어져 가지고 날마다 독야청청 그렇게 살아가던가요? 안 그렇잖아요. 근데 마귀가 노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마귀가 노리는 마지막 목표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죄를 이용해서 우리로 목자를 떠난
양을 만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주님의 손을 놓는 것이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발람의 꾀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모함 여자들, 그 아름다운 여자들을 보고 눈이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나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던가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을 그것 때문에 죽게 하셨지만 절대로 이스라엘을 향한 신실하신 약속만큼은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신실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머리를 도끼 삼고 계속 주님의 보혈의 공로 앞에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요, 엄마 아빠 말 안 들었다 그래가지고 난 더 이상 엄마 아빠의 자식이 아니야, 그리고 집 나갈 생각하는 이런 기특한 아이 보셨나요? 전혀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돼야 하냐면,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놓으면 나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의 손 붙잡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신자들은요, 작은 죄들에 주님과의 관계를 흔들어 버려요. 부부가 마치 결혼해서 이럴 거면 도대체 왜 나랑 결혼했어? 이혼해? 이러는 것처럼 그냥 쉽게 작은 것들에 실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요,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예배를 가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부부간에 대판 싸움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눈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경험 있습니다. 없는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판 싸우고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기분으로 교회 가서 뭐해? 이런 마음 하나님이 뭐 기뻐하시겠어? 그리고 안 가는 수가 참 많잖아요. 그리고 예배 안 나옵니다. 비슷한 경우로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술을 끊었던 사람이 술을 다시 마셨다든지, 끊었던 악습을 다시 시작했다든지,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하게 돼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나중에 어떤 단계까지 가게 되냐면,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양심이 마비가 돼가지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다 구원받아, 이러고 그냥 그렇게 주님 앞에 뻔뻔하게 나오게 되죠. 양쪽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같은 죄에 빠지면요, 양심이 너무 찔리고 그러면 주님을 떠나게 되고, 아니면 양심이 화인을 말해서 주님 앞에 나오면 예배의 자리까지 나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의 얼굴 뵙지 못하고 그렇게 내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죠. 두 경우 다 주님의 손을 놓게 되고 목자를 떠난 양처럼 이리에게 잡아먹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키는 뭐냐면 주님의 손을 무조건 꼭 붙잡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아무리 내가 정말 벼르기도 낯짝이지 이런 마음이 들어도 정말 죽어라고 주님의, 죄송합니다, 바짓가랑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만 마음에 기억하고 있으면 어떤 죄 가운데라도 우리 앞에 살 길은 여전히 열려 있게 됩니다. 그럼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다 구원에 안착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문제지요. 오늘 본문의 제목,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끝까지 안심하지 말아야 한다. 끝까지 안심하지 말아야 된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2006년도에 들어갔습니다. 2006년도에. 그리고 목사 안수를 언제 받았냐면 2014년 말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8년하고 몇 개월 걸렸습니다. 보통 신학대학원 들어가 가지고요, 한 열심히 막 하면 3년 만에도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보통 평범하게 따라가면 4년 정도가 되면 안수를 받습니다. 근데 저는 8년 걸렸어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그렇게 비웃는 얼굴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너무 목사 되기가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이렇게 목사님들 기사가 나온 거 보면
거기 좋은 얘기 있던가요? 바람을 타고 흘러 우리 귀에까지 들어오는 목사님들의 소문 중에 어떤 목사님은 정말 신실하다더라, 이런 얘기가 10명에 1명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가까이서 모신 목사님들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다 조금씩 변질되셔서 끝이 안 좋았어요. 목회자들이 변질되는 이유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돈, 이성, 명예, 이거죠. 성경적인 언어로 바꾸면 탐욕, 음욕, 그리고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일이 참 많은 거죠. 제 안에 그게 너무나 펄펄하게 다 살아있는데, 과연 내가 이렇게 돼서 목사가 되면 저렇게 훌륭한 분들도 픽픽 쓰러지는데 나라고 과연 성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두려웠어요. 교회가 성장해서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면 나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럼 그렇다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기를 바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 끼어가지고 목사 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목사고시 보고도 2년 있다가 안수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됐는데 주위에서 쓰러지는 목사님들 얘기가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찌릿하고 혀를 차실지 모르지만 저는 막 간이 서늘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 제가 알기로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인데 저런 어려움을 또 겪게 됐네. 나는 저런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면 과연 저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내가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목사까지 됐는데 목사가 돼서 이 사는 삶도 어려운데 내가 혹시라도 죄를 지고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해가지고 주님 앞에 오히려 목사 된 것 때문에 더 저주받은 상태에 들어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너무 저를 괴롭게 해서, 그래서 지금도 날마다 좀 괴로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불같은 종은 못 될지언정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불을 지르는 종은 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날마다 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실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편안하게 그분들에게 손가락질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렇게 쓰러졌다는 그런 많은 목사님들이요, 한때는 우리보다 엄청나게 뜨겁게 주님 사랑하던 종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헌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주님 앞에 온몸을 다해서 헌신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됐냐?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복음의 능력을 과신하고 자기 양심의 소리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과신하고 자기 양심의 소리를 무시한 결과예요. 복음의 능력을 과신했다는 것은 뭐냐? 자기 나름대로 복음의 능력을 더 키워버리고 죄를 지어도 나는 이렇게 해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그런 양심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소리를 복음으로 그것을 거짓말로 막아버렸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의 피는요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우주간의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그마치 이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셔서 얻은 능력이니까 이 천지를 만드신 그 능력보다 엄청나게 더 큰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보혈의 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아무리 더러운 죄라도 다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보혈의 샘에 나가기 위해서는 양심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문을 통해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 있게 돼요. 양심의 가책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갈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양심은 우리로 주님 앞에 계속 나가지 못하게 해요. 너 이따위로 살면서 무슨 그저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보혈로 씻으면 그게 되니? 안 돼 라고 얘기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믿음으로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내 죄를 씻으신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러고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반드시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죄를 지은 것을 후회할 뿐만 아니라 죄를 씻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다시는 같은 죄에 빠지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도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 그냥 무조건 회개만 하면 죄 씻음받아, 이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피가 내 죄를 씻습니다. 이거 그냥 선포하는 걸로 죄가 씻어집니까? 내 몸이 막 더러운데 저기 물하고 비누가 있으니까 저 물하고 비누가 내 몸을 깨끗하게 할 줄 믿습니다. 선포만 하면 내 몸이 깨끗해지냐고요? 안 그러지요.
어떻게 됩니까? 물에 내 몸을 담그고 그리고 비누로 몸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그저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보혈의 그 샘에 잠기어야, 그래야 우리 죄가 씻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찔림을 이기고 그 보혈의 샘까지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삶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공로에 감사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내 마음을 한번 보시고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도요, 분명히 알아두세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보다 더 주님 앞에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즉, 내가 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해야지, 주님 더 사랑해야지 아무리 해봐야 안 되고요, 주님의 은혜를 더 받아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고난과 고통이 더 나한테 현실로 다가와야, 그래야 주님 앞에 더 감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봤어요. 이 죄를 깨닫는 여정이 어떤 것인가. 처음에는요, 아주 얕은 개천 같은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옆집 호박이 덩굴로 담을 넘어왔는데 그거 따먹은 거, 뭐 길거리 지나가다가 20불 주웠는데 그거 그냥 내 주머니에 쓱 하고 집어넣은 거, 뭐 누구한테 욕한 거, 뭐 이런 자기가 잘못한 걸 몇 가지 회개하면 그럼 자기는 괜찮은 사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지요. 근데 이 개천에서 시작해서 좀 더 넓은 하천으로 들어가고, 그 하천에서 시작해서 더 깊은 강으로 가게 되고, 그 강에서 넓은 바다까지 가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끝없이 묻혀있는 거, 이 세상에 묻혀있는 석유보다 더 많이 묻혀있는 게 보니까 죄더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감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사실은 너무 괴롭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죄를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이 자원이 무궁무진하게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묵상하고 그리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위성조 전도사님이 3개월 동안 설교를 했는데 다른 곳에서도 설교를 하고 그럴 때 저도 같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3번을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3번째 들을 때는 사실 저도 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같은 얘기를 3번째 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3번을 들려주신 이유가 있다 생각하고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 한 번도 위전도사님 설교 안 듣고 그리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처음 들으신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형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분 들어보셨죠? 이분은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냥 알코올에 좀 쩔어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길바닥에서 누워가지고 대변 소변을 자기 바지에다 그렇게 보던 그 정도로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러면 저 사람 가망 없다 생각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게 돼요. 그리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데 덜컥 자기가 말기암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게 되냐면 중국에 있는 나환자촌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뭘 하냐? 나환자들의 대소변을 받아가지고 치워주는 일을 하고, 정말 그런 일들을 모든 막노동과 더러운 일들 다 도맡아서 하다가 거기에서도 암 환자인 것이 발견돼가지고 더 있지 못하고 한국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누워 있어도 힘들 그런 말기암 환자가 이제는 중노동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가난한 사람들 좀 더 도와줘 보겠다고 남은 삶을 그렇게 불태우는 거죠. 우리가 볼 땐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증 집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도 마가의 다락방 사람에게는 그 집회에 엄청난 은혜가 있었다 할 만큼 굉장한 그런 간증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한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꿈속에서 당신이 그때 다니던 그 교회는 그 분당에 있는 선한 목자교회였는데 그 선한 목자교회 본당을 청소하고
이렇게 뒤로 돌아 나오는데 갑자기 뒤쪽에 밝은 빛이 느껴져서 돌아보니까 거기에 하늘나라가 보이더랍니다. 근데 보통 이런 환상을 보시는 분들은 놀랍게 저분이 주님이구나, 저분이 베드로구나, 저분이 바울이구나, 저분이 손영원 목사님이구나, 뭐 이렇게 다 알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기가 내가 거할 곳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데 보니까 자기가 거할 곳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막 화를 내진 않지만 이제 반문하기 시작했죠. 주님, 제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저게 제 집이 없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이거 정말 생각해 볼수록 충격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행동의 동기가 되어서 한 헌신이 아니면 나는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다. 나를 진짜 사랑해서 한 게 아니면 나는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냥 성경에는 없고 한 개인의 간증이다 그러면 한 개인의 간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도 그 말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다 넣어놨는데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면 여러분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이 지금 김대영 권사님이 한 말하고 똑같죠, 그죠? 그냥 나 환자 천에 가서 똥오줌 받아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몸을 불사른 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일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아닌 것으로 내 몸을 불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사 내 몸을 불태우는 고통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 저한테 지금 자주 물어보는 질문인데 여러분에게도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주님 사랑하십니까? 진짜로 내 마음을 내가 들여다봐서 나는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나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 배신당하셨죠. 베드로의 그 순간에도 저는 베드로한테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생선을 가지고 좀 구워 드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베드로는 막힘없이 대답해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째 또 주님이 물어보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왜 부럽냐면요, 주님이 다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알아요. 주님이 내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 진짜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해요. 저 같은 사역자는요, 끝까지 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이 사역이 진짜로 주님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저한테는 세상 말로 밥벌이가 될 수 있고요, 제 명예와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제가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저는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 뜻대로 진짜 사시고 있어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라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주님, 나 진짜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그 나라 가는 게 소원이면 안심하고 살 수가 없어요. 90 먹은 노모가 60 넘은 아들이 밖에 나갈 때 너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왜 그럽니까?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러잖아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 나라 가고 싶으니까 그게 진짜 내 소원이고, 그런데 주님은 믿겠는데 나는 못 믿겠으니까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냐? 복음은 뭐냐?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할 마음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변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변하실까 봐 두려워할 이유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오히려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예레미야가 주님 앞에 하는 고백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파도 다함이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죄를 아무리 파도 끝이 없고요, 주님의 은혜를 아무리 묵상해도 끝이 없습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어제 느꼈던 이 은혜가 아니고 오늘은 더 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런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면 살수록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뭐가 이거보다 더 좋아서 주님을 잊고 내 육신을 만족시키려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저를 봐도 답답하고 여러분을 봐도 답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끝까지 믿으시고 나는 끝까지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끝까지 주님 손만 꼭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의 손 꼭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생명의 길 마지막까지 안심하지 말고 걸어가셔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안심하고 평안 누리시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